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소생케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또 그리고 여러 외세의 위협 가운데 있고 여러 고통 가운데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의 이 살만에셀 5세가 공격을 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쪽이 망했어요. 그래서 북쪽이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로 사로잡혀 가고 또 그것도 영토도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게 된 것이죠. 그 살만에셀 또 그 군대가요,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만 친 것은 아니고요, 남유다도 치고 남유다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역사로 이 전쟁에서 이 적들을 잘 이겨내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약탈당하고 전쟁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북쪽에서 팽창하고 있었던 나라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처럼요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우상들에 빠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나님을 섬기기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고통받았던 거, 그런 거 다 이제는 잊어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삶을 살았고 어떤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고 뭐 그랬던, 어떤 영광을 얻었던 그런 거 다 옛날 것 기억하지 말아라. 또 옛날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 더 이상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과거에만 자꾸 얽매여 있으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까? 사단 그러죠. 야, 너 스스로를 돌아봐. 너 얼마나 나쁜 놈이었어. 너 얼마나 도박하면서 너 인생 말아먹었어. 너 가게를 망쳤어. 너 술 마셔서 너 인생 망쳤잖아. 너 그런 존재잖아. 과거에 너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잖아. 과거의 세상 풍조에 따라서 흥청거리던 자였잖아. 여러분 과거의 것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요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과거의 그 죄악된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야, 너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새 것이라.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죄는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과거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코닥. 이 1960년대, 80년대 그 사이에 아주 유명했던 이 회사입니다. 코닥 필름이라고 사진을 찍으면 이 현상되어 나오는 그런 이 필름을 만든 이 회사이죠. 여러분, 그 회사는요, 당시에 이 1960년대, 80년대 사이는 요즘에 애플 같은 회사, 구글 같은 회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회사가 바로 이 코닥이라는 회사였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유행어가 있었어요. 코닥 모먼트. 이게 뭐냐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말할 때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코닥 모먼트라고. 그냥 그 회사가 얼마나 유명하고 그 필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코닥 모먼트라는 그런 표현으로 할 정도로 아주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주변에 알려졌던 그런 회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을 코닥이 개발했어요. 그리고 코닥이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발 부서에서 그것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진들이나 그 코닥 회사의 임원진들이요,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기를 거절합니다. 당시 그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굳이 자기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영광과 또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바꾸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계속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나중에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 1월 19일 코닥은 파산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약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로 알려졌던 회사가 코닥이 1912년에 파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파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서 안주하려는 태도로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 과거에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과거에 나 하나님께 이렇게 충만했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이렇게 봉사했어.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것 허락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서, 과거의 것에만 매여서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면요, 그 신앙생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쨌든 그것은 다 내려놓고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너무나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2024년이라는 새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오늘이라는 새 삶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내게요, 다른 사람, 어제 죽은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은 새 삶을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기회를요, 우리는 버려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새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새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일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것이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이 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낸다고요? 사막에 뭐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봤더니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바람만 불면 길이 없어지거든요. 먼지투성이에요. 그냥 흙덩이 투성이에요. 원래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광야에는 뭐가 없냐면 길이 없고,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강이 없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치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수준과 생각의 수준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요, 광야에 뭘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막에는 강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사야서 43장 20절 보면, 장차 들짐승이란 곧 뭐냐? 승냥이와 타조, 들짐승들도 나를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서 그들로 마시게 하니까 그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거라는 것이죠. 내가 광야에, 계속해서 9절 보면,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뭐 하게 할 거라고요?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새 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과 생각은 합리적인 것 이상은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하는 자들을 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눈으로는 뭐 하지 못해요? 우리 눈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 못해, 귀로도 경험해 듣지도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사람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요, 형을 속이죠. 형을 속이고 이 아버지 이삭한테 장자의 축복의 고난을 받게 되죠. 축복 안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형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야곱이 이 아버지를 떠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정처 없이 길을 가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먹을 것도 없고 작은 보따리 하나, 그것만 들쳐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저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무엇을 먹을지도,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에요. 천막도 없이 이불도 없이 그냥 길에서 누워 자게 된 것이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처럼 말씀해 주신대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티끌같이 많아져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요, 뭘 먹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막연한 처지 가운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결혼도 안 한 그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땅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길을 앞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새 길을 예비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이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2024년은요, 우리 누구도, 여기 있는 누구도, 아무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 2024년이라는 이 길입니다. 여러분, 2024년의 길 우리는 보지 않아요. 걸어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새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바도 없고 귀로 들은 바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도 않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시죠. 그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뭘 낸다고요? 바다 가운데 길.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어떻게 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큰 물 가운데 뭘 내셨다고요? 지름길을 내어서 17절, 병거와, 그러니까 애굽 병정들과 말과 군사와 용사를 이끌어서 그들을 일시에 뭐 하셨다고요? 엎드러지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대적들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 사함을 얻을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져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요,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준 그 생명의 길,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사람의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께서요, 2024년에도 우리의 앞길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지도 또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내가 이 새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이유가 뭐냐? 광야에 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줘서 내 백성으로 인도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요?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뭐 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1차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해죠. 1차적 의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1차적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 가운데 다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요, 2024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품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펼까? 이 생각밖에 하지 못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입신양명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어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어떻게 두지 않는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이제 새 날을 시작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비하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 되어져서 2024년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